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셔서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직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만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던 저 인생들, 하나님께서 이 귀한 복음으로 불러주셔서 십자가에 밝히 나타난 우리 주님의 그 영원한 사랑, 또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늘 저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가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 주시는 또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 언약의 백성들, 또 주님 임재 앞에 또 이렇게 모아주셨습니다. 오늘 주님 주시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성령의 또 가르치심으로 그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신 그날 그 영광 앞에 저를 아무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것을 저희를 믿습니다. 주님 말씀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행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시종 오직 주께 의지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일 말씀은 이제 읽은 갈라디아 3장 19절 말씀을 시작으로 해서 약속하신 자손, 약속하신 자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배우고자 합니다. 해마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요, 또 부푼 마음을 가지고 거리로 또 파티가 열리고 또 축제가 열리는 그런 장소로 찾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크리스마스가 성탄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이라면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누구신지 또 하신 일이 무엇인지 또 그분이 또 우리와 어떤 또 관계가 있는 것인지 또 묵상하면서 보내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년 중에 가장 그 범죄율이 높은 시즌이 바로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라고 합니다. 갤럽 에서 조사를 했는데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뭐일 것 같습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선물, 산타 할아버지, 뭐 루돌프 사슴코, 캐롤송, 이런 것이 크리스마스 하면 사람들에게 가장 떠오르는 그런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들이 바로 주님이 오신 그 날을 그 의미를 변개시켜서 사람들로 하여금 엉뚱한 것에 관심을 또 갖게 하는 그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그 날이 몇 월 며칠이라고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어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성탄절로
그 제정된 그 유래를 살펴보면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 로마 시대에 그 12월 중순부터 연말까지요. 그들의 그 농신제를 지냈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농사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때가 되면 12월 중순부터 그런 연말 정도가 되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서 얼굴에 가면을 쓰고 술잔치를 벌이고 먹고 마시고 또 즐기는 그런 아주 난잡한 그런 파티를 여는 그 로마의 그 고대 풍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태양신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지 아시죠? 동지가 어떤 날이죠? 이제 태양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 그때부터 태양의 그 길이가 그러니까 해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그 동지를 이 사람들은 그 태양의 탄신일로 잡았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12월 25일을 그 태양의 탄신일로 잡았는데 그 잘 아시는 것처럼 313년 그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발효되잖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350년경에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 의해서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제정이 됩니다. 시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해와 태양에 비유한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그들이 섬기던 태양신과 접목을 시킨 겁니다.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정한 거죠. 그리고 기원전 380년에 기독교가 공인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가톨릭이 정치와 연합하면서 큰 세력을 얻으면서 이것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온 세계에 오늘날처럼 지금까지 12월 25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날로 그렇게 정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오늘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날은 분명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수백 번, 수천 번 태어나신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요. 그분이 정말 누구이며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시지 않는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서 태어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라고 또 믿고 또 보내는 지키는 이 날 저희들은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리고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도 주님은 하고 계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생각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나머지 같이 읽어봅니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 보면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느 날 갑자기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분이 아니죠. 성경에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자, 우리 창세기 3장을 한번 보시죠. 4페이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죠. 불순종하고 사탄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사탄에게 하는 말이죠. 옛뱀, 곧 마귀, 타락한 천사장 루시퍼에게 하시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랬죠.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이 나옵니다. 그죠?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군가요?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이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거든요. 자, 이분이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이 이제 읽은 갈라디아 3장에 나오는 약속하신 자손입니다. 여인의 후손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에 기록된 이 약속의 말씀이 이제 성경이 펼쳐지면서요, 역사가 흘러가면서 이분이 누구인지 구체화됩니다. 그죠? 자, 창세기. 잘 아시는 창세기 12장. 자, 3절에 보시면,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같이 읽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바벨탑을 쌓던 시기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중에 우리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잖아요. 3절에 보시면 모든 족속이 누구를 인하여요?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여인의 후손이 이제 성경이 기록되어 가면서 펼쳐지면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 모든 각인을 향해서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요,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나를 오해하였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죠. 성경을 떠나서 기록된 말씀을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누구한테 오신 것인지, 누구를 위해서 오셨는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 그 누구도 아닌 나를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진정으로, 그리고 그분의 모든 행하심과 그분의 약속이 그 사람에게만 관계가 있는 거예요. 자, 이 1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요, 더 구체화됩니다. 잘 보십시오.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7절에 보시면, 자, 내가 내 언약을 그랬죠? 자, 성경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뭐예요? 새로운 약속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에요.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지금 누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하나님 나와, 너와 너 아브라함과 그리고 누구죠?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무슨 언약이죠?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에 뭐가 돼요? 하나님이 되리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이 하나님이 부르신 아브라함 너와 그리고 누구와요? 너의 후손과 세울 영원한 언약인데, 그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뭐가 돼요? 백성이 되리라 라는 이 언약입니다. 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언약이고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인간의 언어로는 사실 저는 표현하기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물론이고요. 구원받은 이후 신앙이 어렸을 때, 물론 지금도 많이 부족합니다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요, 이 언약이, 이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요, 깨달아갑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놀라운 모든 축복들이요, 그 언약 백성에게, 다른 말로 하면 같이 볼까요? 약속의 자녀에게 다 돌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워가면서 그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계속 알아가는 것이거든요. 자, 이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이 언약, 앞에도 나옵니다. 창세기 12장, 15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 짐승을 쪼개잖아요. 그죠? 앞에 한번 넘겨볼까요? 창세기 15장. 15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를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짐승들을 잡아서 중간을 쪼개게 합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17절입니다. 17절 같이 읽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 당시에는요, 어떤 두 사람 간의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이게 정말 중요한 언약이면 짐승을 이렇게 쪼개고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생명보다 중요한 언약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길 시에는 이런 짐승처럼 쪼개질 것을 각오하고 둘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여기 지나가잖아요. 누구만 지나가요? 횃불 모양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이를 지나가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한 일방적인, 무엇만 보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믿음만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맺으신
일방적인 조건 없는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쪼개진 짐승들은 바로 나중에 우리의 영원한 한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전능자십니다. 성경에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미가서 5장 2절에는 그분은 상고요 태초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같이 볼까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여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삼위일체 신비요 비밀입니다. 성경은 독생자로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아버지를 얘기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 3장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라고 되어 있죠. 창세기에 나오는 그 멜기세덱,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그분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7장에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주님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피의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늘 확인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생각은 안 됩니다. 추측도 안 돼요. 근거 없는 여러분의 확신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끼리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뭐가 중요하죠? 뭐가 중요합니까? 계약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계약의 내용과 그 사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것이 법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하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할 때 막연한 추측 안 돼요. 안 됩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약속이, 모든 축복이 누구에게 주어지냐면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손에게 주어져요. 여러분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내가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자, 방금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확인하셨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체화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처음에는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인의 후손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체화되고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제는 신약 성경으로 이어지면서 그 과정에서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으로 구체화가 됩니다. 사무엘하 7장입니다. 사무엘하 7장 474페이지 사무엘하 7장 사무엘하 7장 12절
12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474페이지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자,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이제 구체화가 되는 건데요.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 후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누구의 후손이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그랬는데 이건 이중적 의미입니다. 그죠? 첫 번째가 누구죠? 같이 보실까요? 솔로몬. 솔로몬이 뭘 지었죠? 성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이중적 의미라 그랬죠. 그러나 이것은 뒤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그랬는데 솔로몬의 나라 망했어요? 안 망했어요? 망했습니다. 그죠? 이제 더 이상 다윗의 자손이 지금 왕으로 세워지는 그런 일 없잖아요. 그죠? 자, 이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질 한 나라. 그죠? 자, 다윗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의 그림자와 모형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가장 중요한 언약,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같이 볼까요? 약속의 자손. 아까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나왔어요? 약속하신 자손. 그 약속이 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 그 약속하신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보다 중요한 말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이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없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 주는. 그렇죠? 네. 마태복음 1장입니다. 마태복음 1장. 마태복음 1장 1절. 자, 같이 읽습니다.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갈라디아 3장에 뭐가 나왔다고요? 약속하신 자손. 맞죠? 아브라함을 선택한 이유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네 후손을 통하여 만민에게, 만민 속에 누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 바로 나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무슨 복이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영생의 복, 천국 백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그 놀라운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자손이 오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책이 사복음서예요. 구약이 없는 신약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메시아,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셔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그 약속이 바로 그 누구도 아닌
나를 향한 약속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지극히. 네. 마태복음 1장 거기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같이 읽습니다, 자기 백성을, 누구 백성을요? 자기 백성이 돼야 됩니다.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오늘 김혜성 형제님이 잔이윤 그분 잠깐 얘기하셨는데요. 사실 저도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불과 얼마 전까지도, 얼마 돼도 제가 그 신문지상에서 그분의 워낙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죠? 한국에서 제가 알기로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와서 성악을 공부하고 하는 가운데 좀 어렵거든요. 주류 사회에 나간다는 게. 근데 그분이 우리말도 그 고등학교 때 미국에 왔는데 영어로 코미디언이 되고 유명한 그 쇼에 나가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한국에서 뭐 또 정치에도 관여하면서 관여하고 했던 그 소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갑자기 그 중앙일보를 보는데요. 그 양로원에서 치매에 걸려서 머리는 하얗게 되고 뭐 이혼당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사진을 보는데 야, 이게 진짜 우리의 인생이구나.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재물과 부와 권세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인생의 마지막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그게요, 죄의 결과거든요. 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을 아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 뒤로 던지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그것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섭고 끔찍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저도 누가 제게 개인적인 질문을 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그거 한 가지입니다. 살아오면서 이 세상을 통해서, 그리고 저를 통해서 죄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 것인지 깨달았다라는 사실. 예수님은 그 모든 재앙의 근원이 되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죄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건데 거기 22절 한번 잘 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니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모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루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맞죠? 누가복음 1장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누가복음 1장 31절.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예수라 하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그 조상 누구의 위예요? 다윗의 위. 자, 이런 말씀 그냥 받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 다윗의 위, 왕권입니다. 왕권. 그죠? 영원한 나라의 왕권을 하나님으로부터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인의 후손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발전이 되고 이 다윗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성이 되는데 그 나라의 구체화는 구체적인 것은 같이 볼까요?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그 나라의 한 백성이 되는 축복으로 귀결이 돼요. 이 언약이 여기서 완성이 되고 이 약속 안에 여러분을 발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요즘요 거의 매일 제가 다른 성경 읽고 공부하기 전에 묵상하기 전에요 항상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얼마나 감사하고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마음속에서요 새 힘이 올라옵니다. 내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구나 라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때요 너무나 행복합니다. 마가복음 11장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0절. 자, 마가복음 1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에. 무슨 나라예요? 다윗의 나라. 지금 누구한테 하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외치냐면 같이 해볼까요? 다윗의 나라요. 누가복음 1장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누구의 위를 줬어요? 다윗의 위, 왕권을 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오는데 그 나귀 새끼는 누구를 의미하죠? 나귀는 부정한 짐승입니다. 부정한 짐승이에요. 그 중에서도 새끼는요 더욱더 부정한, 그죠? 볼품없는, 바로 우리를 가리킵니다. 영원한 왕, 만왕의 왕께서 하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요 우리와 나귀와 같은 우리를 타시고 그 나라에 입성하는, 그죠? 부정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 완전한 의를 덧입혀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을 그 나라 영원한 백성 삼으셔서 영원한 나라로 입성해 가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얘기합니다. 같이 해볼까요? 다윗의 나라요. 저와 여러분이 또한 다윗의 뭐가 되죠?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죠? 아브라함의 언약이 다윗의 언약으로 구체화돼서, 그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그죠? 네.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 예. 304페이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로마서 2장에 보면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그랬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 예수님이요, 육신적으로 택한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나올 때 너희 조상은 아브라함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너희들은 누구의 자손이에요? 마귀의 자녀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진정한 유대인이 나와요.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 나오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성경 속에서 누구를 찾아야 돼요? 나를 찾아야 돼요. 정확하게 이 속에 내가 있는지. 자, 8절입니다. 8절 3장 7, 8절 또 하나님이 이방을 유대인이 아닌 우리가 이방인이죠? 맞죠? 하나님이 이방을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누구에게요?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어요? 복음을 전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읽은 맞죠?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 속에 누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복이 우리가 받은 복음이잖아요. 맞죠? 아브라함의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라니까요. 같이 해보실까요?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육신의 할례 손으로 한 손할례당이에요. 진짜 할례가 아닙니다. 그죠? 마음 가죽을 베고 내 마음을 베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14절입니다. 3장 14절. 3장 14절입니다.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우리에게, 나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무엇으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에 속한 자라는 걸요, 성경으로 딱 확인한다면 믿음으로 화합하시고 이제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바로 진짜 유대인이구나. 내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내가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 나라의 후사구나. 믿음으로 화합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2장입니다. 신앙생활은 감정이 아닙니다.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믿는 겁니다. 같이 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이걸 신학용어로 말씀의 육화라 그래요. 신학용어로 같이 해볼까요? 성육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육신이 되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뭐가 됐어요? 사람이 되신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한 모든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이요,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올릴 때요, 정말 두려워요.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요, 예수 이름만 들으면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생각해 보시죠.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줍니까? 누가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까? 여러분, 입술로 사랑하는 거 쉬워요. 누가 나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죽어줄까요? 저는 이스라엘 역사를, 성경을 연구하면서요, 나 같은 죄인 하나 구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그 장구한 구속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은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습니다. 그죠?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보내셔서 죽이기로 작정하셨을 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저와 여러분을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시고 약속 주실 때 저와 여러분 생각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입술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으로 정말 물어보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 생각하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언약은요, 바로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로마서 4장입니다. 로마서 4장. 이 다윗의 언약이, 아니 아브라함의 언약이 누구에게 구체화됐어요? 다윗의 언약으로 구체화됐다 그랬죠? 그래서 다윗이 얻은 행복에 관해서, 그 죄사함에 관한 행복이 나오면서요, 거기 보시면 16절입니다. 16절.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후사는 상속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죠?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이 세상 그 재벌들의 상속자,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 그럽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 사람들은 노는 세계가 다르다 그래요. 쓰는 돈의 그 액수가 다르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권세 있고 재물 많은 사람의 그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는 거죠? 후사.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다른 말로 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을 다 물려받는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기업을 이어받을. 근데 이 후사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뭐로 되죠?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무슨 약속을요? 지금까지 말씀드렸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약속,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뭐예요? 다윗의 언약이라니까요. 너와 내 후손에게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이 다윗에게 구체화돼서 다윗의 위, 다윗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뭐라고요?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에요. 자, 4장 14절도 같이 읽습니다. 4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누군데요? 육신적으로 택한 유대인들, 맞죠? 손할례당, 표면적 유대인,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지금 우리 흔히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 약속에 들어오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맞죠?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에 속한 자입니까? 나를 보셔야 돼요. 말씀 속에 내가 어디 들어있는지 그것을 발견하시고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화합한다면 그 사람은 진정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자, 신앙은 감정이 아닙니다. 그죠? 잠깐 하나님 말씀에 감동받고 그러다 또 잊어버리고 세상에 이게 아니에요. 변개함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비추었을 때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생각이건 체험이건 어떤 교리건 어떤 유명한 사람의 말이건 간에 그 말씀과 다른 것이 있다면 다 거짓인 거예요. 다 버려집니다. 그죠? 왜요?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사람의 몸을 입고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 그리스도. 약속하신 자녀입니다. 이 언약이 피의 언약으로 종결이 돼요.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6절. 히브리서 10장 16절. 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느니라. 그죠?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뭐예요?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그죠? 피를 흘리시고 주신 언약. 이게 복음의 정수고 핵심입니다. 그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짐승들을 쪼개시고 횃불로 지나가셔서 맹세하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쪼개시고 피를 흘리시고 약속하신 언약. 같이 볼까요? 피의 언약. 이 피를 히브리서 8장에 같이 해보시죠. 언약의 피. 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녀를 같이 해보실까요? 약속의 자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진정한 하나님 백성입니다. 로마서 9장입니다. 자, 로마서 9장. 로마서 9장 8절. 여러분, 우리는 지금 너무 중요한 말씀들을 읽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자의 나오는 설교에 익숙해져 가지고요. 그죠? 말씀에서 말씀으로 이어지는 이것에는 좀 힘들어할 수 있는데요. 사실 우리는 이렇게 성경 배워야 됩니다. 남는 것은요, 말씀이어야 돼요. 로마서 9장 8절. 곧 육신의 자녀가 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 자, 이 누구를 말한 거냐면 이스마엘과 누구죠? 이삭을 말한 거죠. 맞죠? 그러면 이삭의 자녀면 다 하나님 자녀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걸 지금 배웠죠. 맞죠? 약속의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오직 누가요? 약속의 자녀가. 이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날 자식을 약속했잖아요. 그가 누구예요?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태어날 그 모든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된다는 의미인데, 그죠? 이것도 배웠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라 그랬죠? 맞잖아요. 그럼 누가 진정한 약속의 자녀일까요? 갈라디아서 4장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갈라디아서 4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렇죠?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자, 성령으로 난 자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거기 29절도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다. 누가 약속의 자녀예요? 같이 해보시죠. 성령을 따라 난 자. 성령이 하는 일이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메시아임을, 예수가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 모든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바로 약속된 자손, 다윗, 하나님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약속하신 그 자손이라는 것을 성령이 증거해요. 그 성령의 증거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복음을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자. 맞죠? 성령이 증가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믿고 그 성령을 받은,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약속의 자녀가 무슨 말인데요?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그대로 받는 약속의 자녀입니다. 자, 오늘 세상 사람들이 이제 내일이죠. 성탄절이라고 지키는 크리스마스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라고요? 누구라고요? 약속하신 자손. 어디예요? 구약 성경에. 그 구체적인 약속은 아브라함의 언약. 맞죠? 그리고 누구의 언약이요? 다윗의 언약. 그 언약이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언약으로 완성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거듭난 자녀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들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그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문자 그대로 이루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약속의 자녀요,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저희들 배웠습니다. 하나님 잊지 않게 해주시고 저희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누구시며 우리가 누구인지 한순간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이 세상을 담대히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며 저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